정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강원도에는 3월 말이라는 이 시기가 무색하게 많은 눈이 와서 어려움을 얼마 동안 겪었습니다. 이렇게 눈이 오게 되면 그 눈 아래 무엇이 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사람도 위험하고 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량은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눈이 쌓여 있을 때는 그 밑을 알 수 없지만 따뜻한 햇살에 쌓였던 눈이 녹으면 그 아래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햇살에 비쳐서 녹으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제설 차량과 사람들이 제설 장비들을 통해서 눈을 빨리 치워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강원도 지역은 참 많은 눈이 오지만 일본에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곳으로 유명한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리카오가 지역은 일본 말로 특별 호설지대라고 해서 2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70cm의 눈이 쌓인다고 합니다. 키가 큰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눈에 쏙 파묻혀서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는 그만큼의 제설량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눈을 옆으로 쓸거나 길 옆으로 치우지 못하니 어떻게 할까요? 차가 다니는 길,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마치 굴처럼 파내서 옆에 눈벽을 쌓아두는 그런 모습의 사진을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 지역은 겨울이 길어서 눈이 오래 쌓여 있으니 눈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눈이 모두 녹는 계절, 봄이나 여름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는 눈이 얼마만큼이나 쌓여 있습니까? 성도 중에도 자기 영혼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 눈이 제법 쌓일 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눈에 파묻혀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읽기가 훈련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어딘가에 놓여있던 성경책에 쌓인 먼지를 툭툭 털고는 주섬주섬 챙겨서는 가방에 넣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면 그 성경책은 가방 안에 그대로 있거나 또 어딘가에 툭 성경을 던져놓고는 다음 예배 시간까지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아서 먼지가 성경책 위에 뽀얗게 쌓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듯이 내 신앙과 내 영혼에도 먼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너무 많이 쌓여서 치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신앙은 교회에서 그리고 믿음에서 미끄러져서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 위에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는 아닌지요?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무지할 때 우리 신앙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지를 발견하고 또한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인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둘러싼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의 입으로 그렇다라고 말씀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이제 멈추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과 내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미 내가 너희에게 내가 메시아임을 보여주었지만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는 양은 나를 따른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양에게는 영생을 주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난주에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들린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두 질문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인가? 두 번째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인가? 주님 분명히 이 두 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예수님은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너희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위로와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마음이 차가운 마음이고 얼어붙은 마음처럼 복음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회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뜨겁게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가 말씀을 뜨겁게 사모해야 하는 것이 왜 우리가 말씀을 뜨겁게 사모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앞에 있는 28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양들을 주님께 맡겨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뒤에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구원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신적인 본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들의 계열이 있거나 그분들의 계급이 있거나 서열이 있거나 차등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인간의 구원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글자 그대로 이해하고 또한 글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전통을 만들어내고는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늘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알려주셨고 노아의 홍수 때도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란 가운데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과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유대인들은 좀처럼 알지 못해서
그들의 신앙은 오직 형식에만 얽매여 있었고 냉랭하게 얼어붙은 심령의 사람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기준을 정해둡니다. 자기들만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는 이래야 해라고 정해둔 채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분명히 메시아가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맞는데 예수님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출신 성분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벽천과 같은 그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 했는데 왕으로 오실 것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느냐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신 성분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늘 복음, 천국 복음이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칼을 드십시오. 창을 드십시오. 저 로마를 향하여 항거하십시오. 무력으로 저들을 쫓아내고 다시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건설합시다 라고 사람들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선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원수가 내 뺨을 치면 다른 뺨을 갖다 대라고 하신 만큼 전혀 그들의 기대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대해서 반응합니까? 바로 늘 손에 예수님을 치기 위한 돌을 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꼬투리를 잡을 기회만을 엿보고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들은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도 좀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살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하시지만 그들은 메시지에는 무관심하고 예수가 옛날 마카비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하며 로마를 몰아낼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이끌 왕으로 등극하기만을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앞에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깨뜨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눈으로 기적을 보여주면서 깨닫도록 실로암 목가의 맹인을 고치시면서 지금 너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어두운 맹인과 같다라고 보여주시지만 그들은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그 사랑으로 주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끈질기신지 이들이 이렇게 외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이름의 기적입니다. 그러니 이 기적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진리를 아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며 간구하여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구하는 간청의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대를 외면하게 되면 몸은 비록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거부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은 결코 선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말씀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무지함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며 이것이 나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다. 너희들을 향한 그 구원의 마음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 하나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치기 위해서 돌을 손에 집어들 준비가 된 상태로 예수님 곁을 맴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주변인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맴돌기만 하면 구원은 아직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순간 유대인처럼 이 들리는 복음에 대해서 돌을 들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돌로 주님을 치기 위해서 치켜 올린 그 손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장면이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선한 일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느냐라고 질문하시며 그들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사람인 내가 자칭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의 죄로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다. 그들의 말은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내가 행하는 선한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행하도록 하신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증거이며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인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신성모독 때문에 너를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메시아, 그것은 부인한 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은 인정한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들은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들의 가려진 눈과 얼어붙어버린 마음,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무지가 이 모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들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9장 4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자기들 스스로 자인합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님은 너희들이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무지와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또한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천국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 맹인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그들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얼마나 위험하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지를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쳐서 죽이려고 돌을 든 이유를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며 다시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어지는 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4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말씀의 무지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로 하나님께서 신들의 재판장으로 재판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신들이며. 주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신이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이 스스로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시편을 근거로 두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자칭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분석하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사람들의 삶을 판결하던 위치에 서 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무지한 자들이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가 행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벗어난 불순종의 일들을 행한 것이 있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들을 보고 또한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면 나는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보여주는 것을 증거로 삼아서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다시 한번 드러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깨달아 알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 너희는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야 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을 깨닫지도 그 말씀의 참뜻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깨달아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깨달아 알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성도는 비고 빈 마음이어야 합니다. 죄를 씻고 회개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 거기에 더해서 말씀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그리고 나의 기준도 다 비우고 비운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 양은 나를 따른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섭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깨달아서 알 수 있게 하시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목자의 음성으로 듣는 복된 길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말씀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긴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죽이려고 잡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도록 그들에게 주신 진리의 음성을 거부하고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는 삶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 받기를 기뻐하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받고 믿는 성도에게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무려 예수님은 9장 전체를 통하여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눈뜬 맹인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2장이 말씀이 끝나가는 그 긴 여정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믿는 자가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에게서 벗어나신 예수님이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에 가시니 많은 사람이 또 주님 곁으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던 그런 불순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삶이 이러하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과 그리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역사를 보면서 요한의 말이,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참이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돌로 치려고 하던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하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그가 말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천국 복음과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에게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말씀과 삶이 같이 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고 또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공격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닮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과 그 가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빛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소금의 짠맛도 잃어버려서 음란과 쾌락, 자기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한데 섞여서 구별되지 않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음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신도 겸해서 섬기는 것이 영적인 음란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랬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으로 행하신 그 하나님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신들도 좋다라고 하나님과 동급으로 그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란이며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전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빛의 삶과 소금의 짠맛을 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예수님을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삶을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끝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지 않고 있다면,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붙들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매달리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살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말씀의 숲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는 다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숲 안에 있는 나무와 꽃과 풀과 동물들을 보기 위해서는 유심히 살펴보는 정독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독과 정독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말씀을 밝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그 비전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에 먼지가 앉으면 안 됩니다. 그 성경에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의 흔적이 남아있게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열매를 가득히 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오늘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